시간 함께 하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8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8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보블리오의 지신이 10명과 이진에 걸려 죽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깎게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있을 것을 배에 실었더라. 아멘. 고침받고 또 회복되고 문제 해결받는 복의 시간을 만들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에 보면 신약시대 때 백부장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백부장 하면요 로마 군인 장교입니다. 밑에 100명의 수하를 둔 초급 장교죠. 신약 성경에 모두 7명의 백부장이 나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그 7명의 백부장들은요 다 좋은 모습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름을 기억하고 있는 최고의 백부장이 있죠. 누굽니까? 베드로로부터 이방인으로서 처음 세례를 받은 고넬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름은 몰라요. 이름은 모르는데 가버나움에 있는 백부장이 있습니다. 이 백부장이 하루는 예수님에게 사람들을 보냅니다. 유대의 장로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에게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이 백부장은 우리 유대인들을 사랑하고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회당까지 지어줄 만큼 아주 참 좋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종이 병들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좀 오셔서 그 종을 고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함께 가십니다. 이미 그 말을 듣는 순간 예수님이 한번 감탄을 하시는 거예요. 왜 감탄하셨을까요? 그 당시에 종은 재물과 같은 겁니다. 그러면 병이 들면 병 고치는데 돈 들어가고 시간 뺏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병 들면 그냥 내보내는 거예요. 죽든 말든 상관이 없는 겁니다. 물건이처럼 돼 있는 거니까. 그런데 이방인 백부장이 자기 병든 종을 고쳐달라고 사람들을 보낸 것에 일단 한번 마음으로 예수님이 감탄을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이 또 한번 감탄하시는 게 있죠. 유다 장로들하고 같이 가는데 사람을 또 보냅니다. 사람을 보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선생님이 우리 집에 들어오는 것을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요. 왜 그렇죠? 이방인의 집에 유대인이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부정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또 신랑을 받아요. 그래서 그것을 뭐 하는 거예요? 자기가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 집에 들어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는 얘기가 뭐예요?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말씀만 하시고 내 종이 낫겠나이다. 그래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듣고 백부장을 칭찬하신 게 아니에요. 백부장을 믿음을 예수님이 칭찬하신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8절 시작.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대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이 권위가 있어요. 무슨 권위가 있어요?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이적을 행했어요. 이방인이에요. 하나님을 몰라요. 유대가 믿는 하나님 모르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백부장이 예수님을 지금 뭘 인정했는가 하면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해요. 무슨 권위요? 예수님이 병 고치시고 죽은 사람을 살리고 하는 이 일을 행하실 수 있는 것은 이 일을 행하실 수 있도록 하는 권위를 누군가가 예수님에게 주셨다는 얘기예요. 나도 남의 뭐예요? 수하로 있고 라고 하는 말의 뜻이 그 얘기예요. 예수님이 지금 누구의 수하로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수하로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수하로 있는데 나도 누구에게? 내 수하에게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갑니다. 이 말의 뜻은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권위를 받으셨으니까 그 권위를 가지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예수님의 권위를 듣는 이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해 포도주가 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눈을 뜨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지금 권위를 백부장은 뭐 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을 하는데 그 권위는 누구의 권위라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권위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은 이 온천하 만물을 뭘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러면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 앞에, 그 말씀 앞에 천하 만물은 다 뭐하게 돼 있어요? 복종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예수님의 지금 권위는 하나님의 권위고 그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시고 말씀하시면 천하 만물의 모든 것들이 다 복종하게 되어 있으니 굳이 예수님이 저희 집에 오실 필요가 없이 뭐만 하셔도 말씀만 하셔도 이루어질 줄로 제가 믿습니다. 그 고백을 듣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이스라엘 안에서도 유대인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라고 칭찬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어떤 기대를 가지고 어떤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십니다. 일요일날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올 때마다요 우리 소망을 가지고 와야 돼요. 주님 만나고자 하는 소망을, 주님 말씀하시는 그 소망, 죽은 나사로를 불러서 나오라 말씀하시는 그 말씀 음성 듣기를 소망하는, 바디메오를 눈을 뜨라 말씀하시는 그 음성 듣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 나는 무엇으로 소망을 알을까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는 나와야 되는 거예요. 백부장의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그 권위를 내가 의지하면서요, 내가 믿음의 고백을 드릴 때 이 예배의 자리가 주의 음성을 듣는 역사의 자리가 되어지는 것이고, 그 음성을 통해서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고 눈먼 바디메오가 눈을 뜨는 그 역사를 만들어가는 생명의 자리가 될 수 있음을 소망하면서 우리 주일마다 주님이 전으로 나와야 돼요. 우리가 그 기대가 없다고 하면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예배는 그냥 드리는 시간이 되는 겁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바디메오에게 말씀하시고 나사로에게 말씀하였던 그 말씀으로 주님 제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런 답답한 일이 있고, 내가 이런 억울한 일이 있고, 내가 이런 질병이 있고, 내가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주여, 주님 앞에 내려놓는 이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 들어주시옵시고 저로 하여금 응답의 음성 듣고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런 소망을 품고 주님 앞으로 걸음을 옮겨오며, 그래서 주님 만나고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바울을 포함해서요 모두 276명의 사람들이 보름 동안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에 시달리다가 죽음을 막 눈앞에 오는 위기에 처합니다. 그래서 벌벌 두려워 떨고 있는 이들에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는 안심하라. 아무도 생명에는 손상이 없고 이 배만 부서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다고 그랬어요? 사도행전 27장 24절 시작.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게 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아멘. 뭐 때문이라고요? 바울의 사명 때문이에요.
다른 게 아니고 바울이 지금 무슨 사명이 있어요? 로마 황제 가이사 앞에 서야 되는 사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명을 지금 너는 해야 돼. 그런데 너에게 있는 그 사명 때문에요, 이 바울을 뺀 275명도 살아요. 왜 살까요? 그들은 바울 때문에, 바울의 사명 때문에 우리가 죽지 않고 살았다고 하는 뭐로 살아야 돼요? 위트니스, 증인으로. 이 275명은 바울이 풍랑을 만나고 풍파를 만나고 배가 부서져도 하나님이 바울의 사명 때문에 이 사람이,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증언할 수 있는 증인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내게 이처럼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뭐 한다고 그랬어요? 믿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말로 그 바울의 말처럼 어떻게 됩니까? 배는 난파됩니다. 난파되고 수영할 줄 아는 사람은 수영을 해서 가고, 그리고 수영을 잘 못하는 사람들은 배 위에 있는 물건이나 배 부서진 조가리를 품고 헤엄쳐서 도착을 합니다. 그 섬의 이름이 멜리데입니다. 오늘날 멜리데는 뭐냐면 몰타입니다. 몰타 공화국이 이 멜리데 섬이에요. 이태리 남부에 있는 시칠리아 섬으로부터 한 94km 정도 밑에 있는 지역입니다. 여기는 섬이 크게 두 개의 섬으로 있는데 바울이 도착한 곳은 그 중에 큰 섬인 발레타라고 하는 섬입니다. 이 섬에 도착을 해요. 그래서 지금 이 몰타 섬에 가면요, 이 발레타 섬의 항구에 성 바울 공원이 있고요, 그리고 난파선 교회가 있고, 그리고 저도 어저께 텔레비전에 마침 했더니 몰타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바울이 몰타 섬에 3개월 동안 지하 감옥에 갇혔대요. 근데 성경에 없었기 때문에 이것도 무슨 전설인가 해서 하는데, 어쨌든 그래서 그 지하 감옥도 있고 이래서 바울에 관련되어 있는 많은 것들이 몰타 섬에 지금 있어요. 그래서 성지순례하러 가는 많은 분들이 이 몰타 섬도 갑니다. 그래서 이 몰타 섬이 그런 섬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읽지는 않았는데 2절에 보면 비가 오고 날이 참에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해서 이랬어요. 이 말이 무슨 뜻인가 하면요, 이 몰타 섬의 사람들이 어려운 난파돼 갖고 오는 사람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해요? 동정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동정하는 마음을 가지고 지금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된 거면 따뜻하게 불을 떼어가지고 이 사람들의 몸을 녹여주는 그 일을 한 겁니다. 근데 그 일 중에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나무 이렇게 쌓여있는데 그 쌓여있는 나무 한 무더기를 들고 와가지고 불 속에다가 나무를 집어넣는데, 그 와중에 지금 겨울이에요. 몰타가 겨울이고 비도 풍랑이 불었으니까 비도, 그러니까 얼마나 춥겠어요. 추우니까 독사도 그 안에 들어가서 아마 추위를 피했던 건지 아니면 동면을 하다가 깬 건지 그거는 모르지만, 어쨌든 독사가 따뜻하니까 이놈이 탁 하고 깬 거예요. 깨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바울의 손을 묻습니다. 딱 물었을 때 섬 주민들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이 사람은 살인자보다 그래요. 왜 그랬을까요? 독사에 물렸는데 왜 살인자가 되죠? 이 섬의 관습이죠. 전통이에요. 누가 그걸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섬에서는 독사에게 누가 물리면 죽어 마땅한 죄를 범했거나 살인을 한 사람이 독사에게 물린다라고 그렇게 관습으로, 전통으로 내려왔다는 거예요. 자, 독사는요, 한 번 물면 어떠죠? 안 빠집니다. 그죠? 잘 안 빠져. 이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두 번째, 독사에게는 치명적인 독이 있습니다. 갑자기 여기에서요, 28장에서요, 왜 갑자기 독사 얘기가 왜 나왔고 독사에게 물린다는 얘기가 왜 나왔을까? 자, 독사는 우리식으로 생각을 하면 이겁니다. 누군가가 나를 음해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참소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독사처럼 가만히 모르게 오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나를 공격합니다.
그리고 한 번 공격하면 어떻게 돼요? 놓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치명적인 독을 탁 집어넣어서 나를 지쳐서 쓰러지게 만듭니다. 고소하고 나에게 피해를 주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쉽게 떨어지지 않고요, 고난에 지쳐서 내가 주저앉을 때까지 나를 집요하게 공격하거나, 제일 중요한 건 참소하는 말로요, 내 마음을 어떻게 합니까? 낙심하게 만들어가지고 스스로 뭐 하는 거예요? 저항하기를 포기하게 만들어요. 그러면 그런 일을, 그런 공격을 당하면 여러분들 우리 주변에 항상 뭐예요? 독사 같은 사람들이 우리 항상 있어요. 의인이든 악한 사람이든 간에요, 악한 사람에게도 악한 사람을 공격하는 독사 같은 존재가 또 있는 거고요, 의인이라도 의인도 독사 같은 사람이 공격을 해요. 자, 그럼 그때 어떻게 할까요?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뱀이 물었다고 막 했어요? 어떻게 합니까? 그냥 풀어놨어요. 어떻게 합니까? 담대하게, 당황하지 않고. 그럼 여기서 다시 우리 생각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러면 바울에게, 독사에게 물리게 내버려 두셨을까가 첫 번째. 두 번째는 바울은 왜 당황하지 않았을까 하는 거예요. 자, 바울이 왜 당황하지 않았죠? 우리 27장으로 다시 가야 돼요. 27장에 무슨 얘기가 나왔어요? 유라굴라 광풍이 맞아가지고 배가 어떻게 돼요? 보름 동안 사이소망이 끊어질 만큼 돼요. 그때 바울이 성원들에게 뭐라고 얘기했죠? 여러분들 안심하라. 아까 얘기했잖아요. 뭐라고요? 내가 누구 앞에 가야 돼? 가이사 앞에 가야 돼. 그럼 지금 멜리네 섬에 가이사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아직 안 갔어요, 로마. 그러면 분명히 바로 전장에서 나는 로마에 가기 때문에 배가 다 부서져도, 그리고 여러분들은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되는 그 증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 명도 안 죽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섬에 와갖고 배에 물려서 죽으면 그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사명자는요, 아무리 독사들이 공격을 하고 물고 독을 쓰고 뭘 해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바울은 그걸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배가 부서져도 어떻게 돼요? 산다고 믿었고, 독사가 물어도 뭐예요? 나 넘어지지 않는다는 걸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질 않아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날 뭐라 그래요? 신이라고 합니다. 14장에 반대 얘기가 나와요. 무슨 얘기가 나와요? 루스드라에 날 때부터 안진병이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그들을 고쳐줍니다.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신이라 그래요. 그리고 막 소도 갖고 오고 화관도 갖고 오고, 그래가지고 바울과 바나바 앞에서 뭐래요? 제사를 지내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바울과 바나바가 깜짝 놀라서 뭐라 그래요? 나는 여러분들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요. 그리고 바로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요? 안디옥하고 이고니온에서 온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바울을 험담합니다. 그랬더니 무슨 일이 일어나요? 돌을 던져요. 그래갖고 던진 돌에 맞아서 바울이 쓰러지니까 뭐예요? 성 안에서 죽은 시체에 둘 수 없으니까 성문 밖으로 바울을 내놔요. 내놨더니 한참 후에 쓰러졌던 바울이 어떻게 돼요? 다시 일어나. 그래서 어떻게 다시 성 안으로 들어가요. 인기나 명예나 다 뭐예요? 냉탕과 온탕 먹었듯이 순식간에 뜨거워지고 순식간에 사그러드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의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에 내가 조금 무언가 얘기하게 되면, 우리 목사들 사이에서 나오는 제일 우리가 꼭 듣는 얘기가 있어요. 뭐냐면 사람들에게 목사님 오늘 설교 최고였습니다. 이 소리. 왜? 그 다음 주에는 더 최고가 돼야 돼. 그죠? 사람의 귀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거에 집중해야 되는 것이지, 사람의 귀에 듣기 좋은 그걸 우리가 하는 거 아니잖아요. 기도의 응답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뭘 해서 기도 응답 받았어요? 그럼 뭘 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의 역사가 있다 이거 자랑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내가 한 게 아니잖아요. 뭐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신 것이지 나는 다 뭐만 쓰이는 거예요. 나는 통로로 쓰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뭐 하는 거예요? 명예에 명성에 자꾸 마음을 뺏겨. 그러다 보니까 뭐가 돼요? 순식간에 신이 됐다가 순식간에 돌에 맞고 순식간에 살인자가 됐다가 순식간에 신이 돼요. 우리 그거에 우리 흔들리면 안 되죠. 미혹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독사에게 물리게 하셨을까? 그 답이 뭘까요? 신이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멜리드섬 사람들의 마음에 뭐가 생기는 거예요? 열림이 생기는 거예요. 무슨 열림? 아, 바울은 특별한 사람인가 보구나. 그리고 그때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까요? 안 전했을까요? 복음을 전했잖아요.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독사에게 물리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 사명자, 여러분들 다 사명자거든요. 사명자들이 독사에 물리는 것 같은 그런 어려움을 만나요. 그런 어려움을 만났을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거, 나는 하나님의 사명자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 이것을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기억하는 순간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는가? 시편 37편 24절 시작.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뭐라고요? 우리 넘어질 수 있어요. 우리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사명자는 하나님께서 아주 엎드러지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뭐예요? 기도 응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 저로 하여금 주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사명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이 기도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내가 사명자로 부름을 받게 되어지면 우리는 독을 마시고 해를 받지 않을 것이고 독사에게 물려도 넘어지지 않을 것이고, 이따 오해를 얘기를 하겠지만 여러분들 귀신을 쫓을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들 귀신 쫓을 수 있어요? 없어요? 마가복음 16장 17절 여기는 없어요. 마가복음 16장 17절 시작.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양장도님 귀신 쫓아낼 수 있으세요? 없으세요? 아, 있다고 그러시잖아요. 병 고침의 능력이 있다고 했잖아요. 넘어지도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손으로 붙잡고 어떻게 돼요? 일어설 수 있는 능력을 우리는 받았어요. 고침의 역사가 어디서 일어날까요? 멜리드섬 사람들은요, 구제하기를 기뻐했어요. 성으로 난파된 사람들 뭐예요? 추위에 벌벌 떨 때 불을 피워서 어떻게 됐어요? 추위를 고쳐줬어요. 그 다음 오늘 본문에 보면 보블리오 집으로 바울이 갑니다. 그죠? 성경에 있는 대로 하면은 이걸 모르겠어요. 276명을 다 3일 동안 공개를 했는지 아니면 바울의 일행들만 공개를 했는지 성경에 없고, 어쨌든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로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랬으니까 276명인지 바울 200만인지는 몰라. 중요한 건 뭐예요? 극진히 보블리오도 뭐 한 거예요? 대접을 했어요. 공개를 했어요. 공개를 했더니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렸어요. 그랬더니 바울이 그것을 알고 어떻게 됐어요? 손을 얹고 안수하니 병고침을 받았더라. 그죠? 그리고 그 소문이 퍼져나갔더니 섬에 있던 다른 병자들도 와서 고침을 받았더라. 우리 만남의 교회가 고침을 만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해야 될 게 뭐예요?
메디테이션 사람들이, 몰타섬 사람들이 뭘 고침을 줬다 그랬어요? 추위에 부들부들 떨고 있을 때 그 사람들에게 고침을 주었고, 그죠? 그리고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보면 그들이 다시 배가 출발할 때 뭐 했어요? 가는 동안에 우리 본문 마지막 절 10절 시작.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했어요. 뭐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 만나의 교회가 해야 될 게 뭐예요? 사랑으로 섬기고요. 누군가가 넘어지고 쓰러진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뭘 주는 거예요? 사랑의 공개하는 마음을 주면 돼요. 그러면 그런 마음으로 서로를 위로해주고 서로를 아껴주고 서로에게 뭐래요? 힘쓰는 그 마음들을 줄 때 무슨 역사가 일어나요? 고침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물론 저는 바울과 같이 그런 능력 없습니다. 그러나 멜리세섬 사람처럼 추위도 떨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따뜻하게 몸을 녹여주는 선행과 복을 이어처럼 바울 일행들의 3일 동안 극진한 마음으로 공개해 줄 수 있는 마음은 우리 모두 가지고 있어요. 다음 주 우리 성령강림 절입니다.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 사랑의 전함, 사랑의 권면, 사랑의 기도로 우리 뜨겁게 함께합니다. 그러면 멜리세섬의 큰 기쁨을, 큰 고침의 역사로 함께해 주셨던 주님의 은총의 능력이 오늘 우리 이 만남의 교회에 충만하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고침의 역사를 통해서요. 나도 고침받고 우리 교회도 고침받고 그 심령들도 고침받아서 아까 마가복음에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귀신도 쫓아내고 독을 마셔도 해맞지 않고 독사에게 물려도 넘어지지 않고 병을 고침받을 수 있는 성령의 충만의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과 우리 만남의 교회에 충만하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기도하십시다. 하늘문을 열고 그리고 복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고침 주는 교회, 고침 주는 성도들은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통해 기적의 역사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총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저부터 깨뜨려 주시옵시고 저부터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권능을 덧입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이 예배의 자리에 머리 숙인 하나님의 특심한 사랑을 받는 이 심령 한 심령들을 하나님 성령으로 새롭게 은총을 입혀 주셔서 고침을 주고 고침을 만들고 그 모습을 통해서 모든 질병도 고침받고 모든 물질의 어려움도 이겨나가고 모든 일터의 힘겨움도 성령의 능력 속에서 기쁨으로 감사로 바꾸는 역사를 만들며 살아갈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